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3편 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8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지체치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시리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의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의 꿈과 같으며 그 영화가 그의 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며 없어지다니 그것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러 그의 은은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왕으로 만민을 다스리시라.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시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의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부지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림을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비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비가 어느 만큼 크신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만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자유를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에 속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크다라고 이제 11절에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늘의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우리가 복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늘과 땅 사이 이거는 어떻게 표현되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 하늘 하게 되면 그 하늘의 높음을 우리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우리를 향해서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인자를 우리에게 베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 동서 기장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가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옮기셨도다. 아주 다시 오지 못하도록 멀리 옮기셨도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잊고 살아갑니다. 시편 36편 5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라고 표현합니다.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지 아니하고서는 절대 이런 표현을 하지를 못합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게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시편 117편 2절에도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영원이라는 단어를 표현할 때 역시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없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도대체 영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그래서 우리는 말 그대로 영원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유한한 인생에게 영원이라는 얘기는 이해를 정말 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변함이 없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인자하심, 변함이 없다. 우리는 가끔 실수하고 죄를 짓고 그리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자신의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비 두 번째로 보게 된 크신 긍휼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13절에 보면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부모 입장에서 자식은 늘 불쌍히 여깁니다. 자식이 늘 잘 되기를 바라고, 부모의 입장이죠. 늘 눈길이 자식을 향해 있고, 그와 같이 하나님이 자비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장 50절에 보면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하나님이 긍휼 대대로 이루도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도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히지 않으면 인간은 이 땅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과 인간 근본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로서 영원하신 분으로 조물주이시고 우리 인간은 유한하고 그리고 체질이 진토, 흙. 그래서 하나님과 어떻게 비교할 수 없는데 인간이 교만하다라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과 비교하겠다라는 그 자체가 그게 교만한 거예요. 마치 마귀가 지극히 높은 묵별의 좌정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비교해 보겠다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천사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본질적으로 비교가 안 되는데 완벽하게 지어놨더니 자기가 착각한 거예요. 내하고 하나님 뭐가 다르지? 본질이 다른데 그렇게 착각하게 됩니다. 오늘날 인간들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많이 가지고 권력이 크게 되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줄을 착각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봐도 헤롯 왕이 사람들이 자기 음성을 신의 음성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므로 결국 충이 먹어 죽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입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시편 51편 1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을 조차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조차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요 긍휼이요 축복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 외에는 제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만한 인간은 죄를 가지고 있으므로 망하게 돼 있어요. 끝으로 크신 공의가 있는 분이시다. 공의의 하나님이죠. 17절의 말씀 와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인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게 공의예요. 사랑도 있지만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가고 싶어도 가지를 못해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근데 인간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길은 단 한 가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결국 아무리 선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에 걸리기 때문에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9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며 의를 행하라.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죄를 조금도 용납지 못하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게 되면 의를 행하라. 의를 행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시편 106편 3절에도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공의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만 외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만 외치면 안 되는 원인이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 것을 단지 사랑으로만 얘기한단 말이죠. 거기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 거예요. 왜?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죽으면 인간은 지옥으로 가는데 그래서 인간을 죽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사람의 죄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의를 이루어 나간 거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단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그것만 얘기해요. 의를 행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공의 속에 하나님의 자비가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를 짐승처럼 쓸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앞에 설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동시에 하나님의 의를 이룬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 보면서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22절에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자는 이제 그 삶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에요. 내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어서, 공로가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 자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에도 똑같은 말씀에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의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늘과 땅 오로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